제가 이번 주에 글을 하나 읽다가 의미심장하면서도 섬뜩한 하나 문장을 보게 됐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변화된 삶이고요. 또 하나는요, 변장된 삶이래요. 여러분 되게 의미심장하죠. 하나는 변화된 삶이고 하나는 변장된 삶이래요. 앞에 화면 보시면요, 변화는 뭐냐면은 이분 개념은 그래요. 어떤 목표를 향해 닮아가는 삶이 변화래요. 재밌죠? 변장은요, 목표를 흉내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성장한 척 하는 거예요. 참 섬뜩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장은 종교 생활인 거죠. 변화는 신앙 생활인 거고요. 사실 이 바울이 계속 모든 서신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변화될 것인가, 변장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모든 서신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그런 종교 생활하지 말고, 변장 생활하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죠.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주는 얘기는 그저 뭐 지키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런 규율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라. 그것이 바로 성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란 누구인가 해서 두 가지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나눴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그리스도를 과거에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제 닮은 것도 아니고요,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었어요. 성도의 정체성이었고요. 또 하나는요, 말로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모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 3장 묵상하다가 기도 제목과 제 안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샘물교회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좀 성장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로 제가 이제 1년이 되어서요, 여전도에서 떡도 해주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떡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진짜 떡 먹을 자격이 되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렸나,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어요. 뭐 여러분에게 묻기 전에 제 자신이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그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던져봤어요. 지난 1년 동안 내 설교가 성장했는가, 또 내 인격이 성장했는가, 또 내 성품은 성장했는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 질문 꼭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우리 부부가 서로 볼 때에 성장했는가, 성장했는가. 책을 보니까 부부도요, 나중에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가야 된대요. 서로 이 장점들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게 있었네, 이 사람에게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서로 계속 감탄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또 하나 제 안에 소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거쳐가시는 전도사님들도 여기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그 열망이 커요. 어느 정도 크냐면, 뭐 제 꿈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이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 계시다가 다른 교회 갈 때 이력서에 샘물교회 출신이라면 프리미엄이 붙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샘물교회 좋은 교회지, 거기서 훈련 받았으면 잘 성장했겠지, 거기서 자랐으면 설교가 괜찮겠지, 인격이 좋겠지. 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언제부터 그 꿈을 꿨냐면, 그 모 어느 고등학교가 있어요. 모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 졸업학생들을 회사에서 막 데려가더라고요. 또 여러분, 저 강북에 모 교회가 있어요. 모 교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80년대 90년대 그 모 교회, 그 교회 선배들이 워낙 사회 진출을 많이 해서 그 교회 청년부들이 취업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꿈을 제가 오래전부터 꿨어요. 내가 부임하는 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 전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 잘 성장해서 샘물결교회 출신이면 우리가 모셔가야 되겠다. 하여튼간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제언하고 있어요.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라. 자, 문제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바램대로 이렇게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성장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계획대로 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늘 읽은 18절에 보면요, 성장하는 성도가 빌립보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18절에 보니까 변장하는 성도도 있어요. 변질된 성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이거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들은요, 제가 신학적으로 좀 연구해 보면은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교회 리더들이에요. 사역자들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역자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잘 증거하는 게 제 1차 업무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역자의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인데 18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특정 사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저분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차차 나누겠는데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저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을 보면 돼요. 마지막에. 자, 저 직책을 가지려는 목적, 저분이 저 권력을 가지려는 목적, 교회로는 저분이 저 직분을 가지려는 목적, 저 자리에 오르려는 목적을 보면 알아요. 그건 이제 마지막에 드러나긴 하지만 감춰둘 수가 없어요. 묻어나기 때문이에요. 항상 저분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를 보면 진정성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18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다. 이건 잘 노출되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 여기다 써붙이고 다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신문에다가 우리는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반대하겠습니다, 관계하고 이단짓 하지 않습니다. 광고하고. 우리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목적은 자기가 교주가 된다든지, 자기가 가장 높은 영광을 취한다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들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자, 이들이 진정성이 뭔가? 자, 19절, 2절 이들의 목적을 봅시다. 19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러분 하나 봐봐요. 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신은 뭐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추구하는 건 배는 뭘까요? 배는 보면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역하는 목적이 탐욕이 된, 이익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의 마지막이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부끄러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최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 사역자가 어쩌다 이런 시시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와 비슷한 무리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있었던 거 아세요? 그 증거가 디모데전서 5장 10절 13절이 나오는데,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도 사역자들이 등장하는데, 참 오늘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곤욕스러운 거예요. 우리 같은 사역자. 근데 저런 사역자들이 있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무익한 신방이라 그래요. 자, 집집마다 다닌대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이익을 얻기 위한 거예요. 사리를 얻기 위한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이야기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예화 있을 수 있지만 돈을 받고 기도를 해준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익을 취하는 목적으로 사역을 한다든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돈을 쓴다든지,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실제 있을 수 있고 또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또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나 오늘 빌립보서 나오는 사람들이나 제가 중요한 질문 던질게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분들이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은 분명히 우리처럼 구원의 감격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주를 위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열정도 있었고요. 헌신도 있었고 자기 희생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허탄한 결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지금 현재는 돈벌이 하는 자들로 전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변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변장 사역자가 된 거죠. 변장 사역자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진정성은 최종 추구하는 목적을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지. 누가 그러더군요. 그 사람을 알려면요, 권력을 줘보면 알고요, 뺏어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권력을 쥐었을 때의 진정성이 나오고 나중에 그 권력을 뺏어봤을 때 또 그 진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모습은요, 권력을 갖든 빼앗기든 그게 관계가 없어요. 선한 일이요, 권력을 가져야만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악한 일들이 권력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시각적인 눈으로는요 분별이 안 된대요.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근데 고를 보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요, 결국 그 사람의 목적을 보면 알아요. 저기도 말씀 똑같죠.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탈탈 털어서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다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나 이 사단의 목적이 뭐죠? 다 뺏어가요.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잖아요. 이게 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를 위해서 뽑아놨는데, 주를 위해서 세워놨는데 밥벌이 정도 수준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너무 바울이 통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저는 지금 바울만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역자들이 주님을 더 눈물 나게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죠? 너희가 선생 되려고 주의하라 그래요. 선생 되려고 하는 것을. 많이 선생 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변화와 변질은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변질과 변장이 중간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베드로가 그 특별한 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변질은요 큰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보다 땅의 일,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게 이게 변질의 시작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이 휴머니즘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할 때가 있어요. 이 휴머니즘이 너무 사람을 고려하는 것들이, 여러분 교회도 이런 행동,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어떤 돈을 쓸 때에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투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왜 비용으로 생각해 버리는 순간에 우리가 돈 쓰기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아까워하면 비용으로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예산 쓰는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투자인데 그게 비용으로 보이는 순간에는요 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옛날에 진짜 소 팔고 논 파는 거, 그 부모님이 비용으로 생각했으면 그렇게 여러분 공부 못 시켰을 거예요. 남김없는 사랑의 투자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기 싫을 때는 비용을 늘 계산해요. 하고 싶을 때는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베드로도 얼마나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 그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주님 편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 제자로서. 그러나 얼마든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생각 하나 해야 되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옳다는 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일 수 있다. 또 하나요, 우리 교회의 다수결로 결정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일 수 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수결을 했을지라 어쩔 때는 우리가 다 깨어있지 않다면. 그래서 저는 그 이스라엘 의회가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의회가 결정할 때 꼭 반대해야 될 한 사람을 남겨두잖아요. 어떻게든지 결함을, 이 법안의 결함을 찾아내게 한다죠. 만장일치가 되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허점을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반대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귀하다 이런 생각해요. 자, 두려운 질문을 그래서 제가 하게 돼요. 우리 성도 중에, 빌립보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변질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변질된 이 사람도 변질되고 싶어서 이렇게 변질된 건 아닐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변질되었다면 좀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혹시 변질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저같이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라는 위치가 변질되면 굉장히 교회가 곤욕스럽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요. 혹시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변질될까 말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울 왕 예를 들고 싶어요. 한 가지 조건 속에서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울 왕의 변질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울 왕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졌다가 나중에 변질됩니다. 그리고 폐위당해요. 버림당한다고요. 그때 버림당할 때에, 그 폐위당할 때의 판결문이 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동안 사울의 왕의 실책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게들이 실수가 아니에요. 그게 사울의 실수가 아니라 이미 진작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삶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 이 말씀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이 보세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런 제사를 드렸어가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판결문이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방법은요, 이 예화를 거꾸로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았으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변질될 것인가 변질되지 않을 것인가 분기점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자, 이쪽으로 가면은 뭐 호남선, 경부선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 분기점이 뭘까요? 그것은 변질이냐 변장이냐, 변화냐 변장이냐, 이 분기점은 결국 말씀 싸움이에요. 내가 말씀에 지배되고 살 것인가, 내 본능에 지배되고 살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변질 방지하는 방법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해놓고, 좀 제 아들이 덜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15장 7절에 풀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구체적으로 도대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하면서 7절 이렇게 풀어주시죠.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 추상적이에요. 도대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 구체적인 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변화와 변질의 갈림길은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없느냐. 저는 옛날에 사도행전 20장 32절 읽다가 해석이 안 되는 한 센텐스를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이랑 눈물로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헤어질 때에 바울이 후계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가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어디 선교사로 파송받는다, 여러분이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면 제가 후임자를 세워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데요, 후임자를 세워놓고 떠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후임자를 세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랬어요. 자, 뭐라고요? 여러분을 사역자 디모데에게, 에바브로, 이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처음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말씀에게 성도들을 부탁하고 한다, 말씀을 많이 읽어라,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게 교회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나는 지금 이 교회를 떠나면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성도들 10년 가운데 계속 지배하면서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귀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치 방부제처럼, 소금처럼 우리를 변질과 변장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 인생으로 바꾸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아야지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도전을 여러분 하겠습니다. 저 사실 궁금해요. 아직 확인을 못해서요. 그 말씀 묵상학교를 올해 제가 이제 하려다가 지금 코로나 와서 못했는데요. 그 말씀 묵상학교를 하면 이제 확인이 되니까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 얼마나 보셨나요? 좀 궁금해요. 우리 새물결교회 기도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제가 이제 좀 확인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얼마나 보고 계신지 지금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오늘 결판이 났잖아요. 말씀 싸움이라는 게. 늘 말씀을 곁에 두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알렉산더 왕 자서전을 요즘 이렇게 두꺼운데 읽고 있는데요.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왕이요, 그렇게 정복 사업을 많이 하는 중에도요, 독서광이었더라고요. 정복 전쟁 중에도요 꼭 독서를 했더군요. 그리고 세상에 독서병이 있어. 독서병. 늘 그 호머의 일리아드를 읽어주는 군인이 있었대요. 늘 그 책을 읽어주는. 그리고 이집트의
갔을 때는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는 큰 도서관도 만들었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명석하거든요. 무인이지만 문인이에요. 또 책을 워낙 독서량이 많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다가도 저한테 그런 질문 던져요. 나는 전쟁 중에도 이렇게 책을 읽는데,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전쟁 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 나와 말씀의 거리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촉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정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신앙의 변화와 이 변질의 갈림길 여정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인 날마다 성장하는 길, 변질되지 않는 길은 날마다 항상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눈물로 안타까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2021년도에는 제가 여러분의 성장을 보고 너무 기뻐. 우리 장로님들 너무 성장하셨다. 우리 장로님들은 저를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성장해 가시는구나. 예, 우리가 상호 성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져요. 주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전도에 제일 열심히 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목사가 그렇게 안 살면 안 따라오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의 말씀에 지배되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뭐라고 오늘 도전하셨나요? 자, 구체적으로 도전하셨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십시오. 지금 여러분 시간 드릴게요. 주님, 내일부터, 어떤 분은 오늘 저녁부터 될 수 있겠어요.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스케줄이 있긴 합니다만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TV 즐기고 유튜브 보고 세상 책도 많이 읽겠지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시간이 흐를수록 변장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자, 구체적으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